2022년 3월 28일 월요일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나마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었고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정말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그다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갔던 여성들이 다시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참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보니까요. 이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어딘가에 모연이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참 이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런지 아니면 글쎄요, 참 겁쟁이다 라고 역시 여전히 보아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은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가장 먼저 확인한 것도 이 여성들이었습니다. 10절에 이들의 이름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여러 명의 마리아가 등장하죠. 어찌됐건 간에 사실 이 당대의 어떤 그 사회문화적인 특성상으로는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인 여성이 성경적으로는 가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사실 참 뭐 제자들이 그 뭐랄까요 겁쟁이다라고 뭐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솔직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자들이 좀 겁이 많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못 박히실 때에 끌려가실 때에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는가?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자로서 가르치셨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시 제자들이 확인을 한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사실상
어딘가에 조용히 숨어서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11절,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되어 믿지 아니하나. 참 재미있는 게요.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벌써부터. 아직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을 피해서 공포에 떨며 숨어있는 이 비겁한 겁쟁이들을 성경의 저자는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놀랍죠.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리운 베드로도 그냥 그저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여기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어떤 그 이해심이랄까요? 예수님의 어떤 그 자비로우심이 정말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니 3년간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내가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이야기를 했고 하늘의 비밀들을 알려주었는데 기껏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있고 베드로 혼자 그나마 나와서 확인하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되게 배신감을 넘어서서 야 이거 뭐 정말 나쁜 놈들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이 비겁한 겁쟁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빼어 믿지 아니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우리 스스로 정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비전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물론 하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도대체가 이 겁쟁이들이 어떤 사도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꿈을 꾼 것은 없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는 거죠. 상황상 지금 이미 미래를 보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저를 무엇이라고 부르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비겁한 겁쟁이들을 조차도 사도라고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오늘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나는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나 알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내가 꿀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24장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빼어 믿지 아니하나라는 이 말이 참 우리가 내 자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꿈꾸든 얼마나 못났든지 간에 주께서 나를 향하여 꿈을 꾸신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러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꿈을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고 그 꿈을 같이 꾸는 것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슨 꿈을 꾸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주께서 나를 향하여 꾸시는 그 꿈을 내가 알고 이해하며 내가 같은 꿈을 꾸며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나 자신의 꿈이 아닌 주를 향한 주께서 꾸시는 그 꿈과 비전을 내가 동일하게 바라보며 꿈꾸며 이 삶을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